누구에게나 자랑하고 싶어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여러분이나 저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증세 이것이 중하냐 경하냐의 차이지 누구나 자신을 자랑하고 그렇게 싶어하는 마음이 있죠. 그게 인간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랑을 할 때는 어떻게 하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든가 특기라든가 좋은 점들을 드러내고 싶어 하죠. 심지어 자신이 실패한 것이 있는데도 잘못한 것이 있는데도 그것을 미화하려고 또 예쁘게 이렇게 포장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크리스천의 대명사인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3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강한 것, 잘난 것, 장점과 특기와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것, 무너진 것, 부족한 것, 실수투성이인 것까지도 자랑하겠다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 이게 언뜻 이해가 잘 되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와 같아야 됩니다. 자신의 좋은 점만 이야기하고 장점만 부각하고 혹시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미화하고 포장하려고 그렇게 과장해서 자기를 높이는 모습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사실 리더로 세울 때 가장 적격인 사람이 누구냐면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족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사람. 오늘 김소나 집사님 은혜라는 찬양, 모두가 좋아하는 찬양이고 또 플룻을 통해서 이렇게 들으니까 마음에 더 이렇게 깊이 있게 몰려드는데 내가 지금까지 지나온 것, 내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당연한 것이 단 하나도 없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다. 내가 연약한 그때의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나의 빈잔을 채워주신 그 은혜, 그래서 오늘의 내가 있게끔 한 그 은혜, 그 은혜를 찬양하셨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약점을 고백하고 그 약점까지도 미워하지 않고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크리스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리더의 모습이고 그런 사람이 리더로 설 때 교회가 더욱더 건강해지고 그리고 성장, 부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신실한 크리스찬이라면 오늘 본문 속 바울이 보였던 모습처럼 자신의 약함도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자신의 약함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려 하거나 원망만 하기보다 오히려 그것을 드러내고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오히려 약한 데서 완전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데서 완전해진다고요? 약한 데서 완전해집니다. 자기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토하는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 결코 약하다 말하지 않으시고 강한 자다 말씀하시고 그를 들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내 삶에 어두웠던 면들, 실패했던 면모들, 내 삶의 못난 부분도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어야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리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드러내고 그 은혜를 은혜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진정 능력 있고 강력한 크리스천으로 다시 회복되고 그런 삶을 누리며 살아가길 원한다면 약함 가운데 머물러야 되고 약함을 자랑하고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의미에서 약함이 강함이 되는 비결, 약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빚어져서 영적인 강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기여하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자녀들이 되는 비결에 대해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강하고 능력 있는 크리스천이 되려면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봐야 돼요.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봐야 된다. 다른 이야기로 말하면 여러분
폭풍과 같은 그런 광풍과 같은 위기가 찾아올 때 그것을 외면하거나 피하려고 하지 않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그 길을 걷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 사람, 바로 그것이 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는 여러분 폭풍 가운데 인생의 광야길에서 주어지는 것이지 평탄한 길에서 나를 돌아보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봐야 돼요. 인생의 광풍을 통과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 나의 연약함을 내가 볼 수 있게 되고 그때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약함에서 강함이 나오는 영적인 신비와 비밀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실 다들 아시죠? 여러분에게도 이런 영적인 다메섹 도상이 다들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행적이 3년 동안 약간 묘연합니다. 3년 후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는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접한 후에 3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 행적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연구가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후에 다메섹에 있던 제자들과 만남을 갖게 되죠. 며칠 동안 그들과 만남을 가진 후에 즉시 각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진정한 메시아요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메섹에 오랫동안 머물지 않고 다음 장소로 옮겨가게 되는데 갈라디아서 1장 17,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 곧 베드로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물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아라비아라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닙니다. 한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지역을 말하는 것인데 사도 바울은 그 아라비아로 가서 거기에서 3년 동안이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후에 다메섹으로 갔는데 오늘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이 다메섹에 대한 스토리죠. 그 3년 동안의 아라비아의 삶을 마치고 다메섹으로 갔을 때의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다메섹을 잠시 방문했을 때,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데 아라비아라는 지역은 당시에 나바티안이라고 하는 왕조가 다스리고 있던 지역입니다. 이 나바티안이라는 왕조는요, 그 당시에 여러분들 고대 이집트를 보시면 이 아프리카 대륙이잖아요, 이집트가. 그리고 시나이 반도라고 불려지는 시내산이 있는, 그리고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이 시나이 반도인데 이 아프리카 대륙 이집트와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시나이 반도를 연결하는 게 레드시, 바로 홍해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대륙을 홍해를 가로질러서 시나이 반도에 들어오게 되는데 시나이 반도의 남쪽으로 내려가면 있는 것이 그 유명한 Ten Commandment, 바로 10계명을 받았던 시내산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바로 생활했던 40년 동안의 히스토리가 바로 출애굽기의 히스토리이기도 하고 민수기와 신명기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요한 지역, 바로 시나이 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결국은 요르단까지, 이스라엘을 통과한 요르단 위까지 올라가면서 거기를 지나가서 있는 것이 다메섹이에요. 그러니까 시나이 반도 남쪽에서부터 바로 위쪽에 있는 요르단과 다메섹까지 연결되는 엄청난 제국이 이 당시에 나바티안이라는 왕조였습니다. 그런데 이 왕조에서 바로 머물렀던 그 3년이 바로 바울을 바울되게 한 것입니다. 그 바울이 그 3년의 시간 동안 바로 많은 영적인 체험들을 하게 되고 자기의 연약함을 돌아보게 되고 자기의 잘못된 과거들을 돌아보게 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구비되었던 시기가 바로 그 광야에서의 3년 동안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광야의 삶이 필수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광야를 비껴나가고 광풍을 지나가지 않고 통과하지 않고 내 인생 가운데 정말 가나안만 경험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바티안 왕조의 수도가 그 당시에 페트라라는 지역이었는데, 페트라는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유명한 돌에다가 집을 파가지고 만드는, 그래서 세계의 7대 불가사의에 속하는 곳이고 영화 인디애나 존스의 배경이 되었던 곳이기도 하고 유네스코의 문화유산에도 등재된 아주 유명한 곳이 페트라인데, 반석이란 뜻이죠. 그 페트라가 나바티안의 수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유명했던 그런 곳, 또 시내의 산을 중심으로 한 시나이 반도, 그리고 광야에서의 삶, 여러분 거기서 무엇을 했을까? 페트라라는 지역은 히브리어로 사실은 셀라라는 단어인데요, 이사야 42장 11절을 보세요.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겨 부르라. 여기서 셀라의 주민들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셀라가 나오는데, 셀라가 바로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페트라입니다. 그러니까 셀라의 주민들이 언제 돌아온대요?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그들도 예수님 앞에 회복되고 주님 앞에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여 권속과 백성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구약의 예언이 있었고, 이 예언, 바로 이 구약에 정통했던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타겟으로 삼았던 것이 바로 아라비아 지역이기도 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길이 광야이든 그 길이 도시이든 그곳이 어디이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곳이라면 바로 주님께 이끌려서 쓰임받았던 인물. 그래서 그 3년 동안 광야에서 아라비아 지역에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그곳에서 할 수만 있으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 아라비아 지역에서의 3년의 바울의 생애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복음만 전한 게 아니겠죠. 3년 동안 시내산이 있던 아라비아 지역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모세가 올라갔던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가졌을 거예요. 제가 이번에 한국에 방문하면서 그렇게 가고 싶었던 곳 중에 하나가 제가 어린 시절 신앙생활을 했던 시골 교회입니다. 사실은 그 교회를 아버지가 지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건축을 하셨는데 그 건축업을 하시던 아버지가 믿음도 없던 상태에서 교회를 지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신앙이 생기면서 그 재정의 반조를 저희 아버지가 되셨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새벽기도 종을 치셨는데 3년여 동안 치시던 그 교회 종탑이 아직 있지만 건물은 너무 노후돼서 완전히 새 걸로 아담하게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곳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또 묵상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누구도 보지 않는 곳, 아무도 없는 그 곳에 들어가서 어린 시절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셨던 그 하나님을 묵상하며 그곳에서 깊은 시간 은혜의 체험들을 하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아라비아 지역에서 뭘 했을까? 시내산에서 광야에서 뭘 했겠어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친밀한 시간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3차에 걸친 세계 전도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교회를 세울 수 있었고, 그 광야에서의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만남을 통해서 결국 사도로서의 그 사명들을 끝까지 감당하고 아름다운 순교의 피까지 흘리는 그런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리해 보면 여러분, 크게 두 가지죠. 바울은 아라비아에서의 3년 동안 첫 번째로 비움의 시간을 가졌어요. 자신의 과거도 비워내고 자신이 경험한 마음들, 죄악된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비워낸 것입니다. 그리고 비워낸 그 마음 가운데 두 번째로 체험의 시간을 가진 거죠. 비워지고 깨끗해진 심령 위에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체험을 받는 그런 3년의 시간을 그가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충만함을 입는 성령으로 빚어지는 그런 시간이 없었다면 사도 바울의 삶은
하나님께 쓰임받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오직 인간의 힘과 열정과 능력만 의지하여 살아가던 인생 아닙니까? 그랬던 바울이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처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 그래서 자신의 약함이 곧 강함으로 변화되는 그런 인생으로 변모되는 체험을 그 광야에서의 3년 동안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처럼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부산에서 섬겼던 또 모교가 있습니다. 시골 교회가 있고 또 부산에 모교가 또 하나 있는데 그곳에 가서 이제 예배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에 처음 이제 유학을 오고 이민 생활을 하는데 너무 어렵더라. 이게 언어도 어렵고 문화적으로도 충격이고 뭐 한국에서는 내가 메이저였는데 와 보니까 여기 마이너리티도 이런 마이너리티가 없고 모든 것이 심지어 홈리스들이 나보다 영어도 잘하고 뭐 나는 뭐야 이게 뭐 언어도 너무 힘들어하고 모든 것이 다 사방으로 막힌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이민자의 삶은 광야였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이민자로 살아가는 게 광야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는 반드시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가 있어야 깊어져요. 광야가 있어야 주님으로 제대로 만날 수 있게 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 가운데 만난 하나님으로 인해 영적인 강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 땅을 위해 기여하는 자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토요 새벽 기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과 저는 결코 완전한 자들이 아니잖아요. 깨어지고 부서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고 낙심할 수 있어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때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다름 아닌 여러분과 저를 도우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떠올리는 시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 우리가 더욱더 단단해지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죄의 유혹도 이겨내게 되고, 그래야 여러분과 저에게 닥친 문제도 해결받게 되고,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과 결코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평강과 은혜와 안식과 회복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광야 한가운데 처한 것 같은, 여러분 그런 아픔과 고통 가운데 계신 분이 혹 계시다면 광야가 여러분의 마지막 도착지가 아니라 과정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광야 가운데서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분의 능력과 은혜를 입어 승리하는 인생, 약함이 강함으로 변화되는 그 은혜를 주님 안에서 성령으로 누리시고 회복되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강하고 능력 있는 크리스천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의 도우심을 체험해야 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체험해야 합니다. 도움의 손길을 체험하고 경험해야지 우리가 약함을 딛고 강함으로 일어서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죠. 세상 그 누구도 혼자의 힘으로 성공하고 일어서고 승리하는 삶 없습니다. 자신이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정하지 않아서 그렇지 누군가가 끌어주고 밀어주고 세워주고 도와주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제가 있게 된 거예요. 이번 한국 방문 가운데 가장 좋았던 것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단연 가족과의 만남입니다. 지금은 아쉽게도 누구도 살지 않는 시골집이 되고 말았지만 그것을 잠시 또 돌아보는 가운데 어린 시절 우리 부모님과 또 형제들과 함께했던 그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분들의 도움과 헌신, 그분들의 눈물과 땀이 없었다면 제가 유년 시절을 그리고 유스 시절을 그렇게 잘 보낼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러한 시간들 그분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나중에 미국으로 건너와서 신학도 하고 이민교회에서 목회하는 그런 목사가 될 수 있었을까? 저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생각을 해봤어요.
저를 도와주셨던 분들이 가족만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인천 외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던 곳 중에 하나가 부산인데요. 그곳에서 저희 부부를 21년 전에 만나게 해주신, 작년이 이제 저희가 결혼 20주년이 되었는데 제가 미처 감사를 표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가서 이제 21년 차가 되기도 했고, 그래서 그분들이 너무 생각나서 저희를 만나게 해주시고 맺어주신 대학교 교수님이시면서 교회 장로님이셨던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 부부를 저희가 찾아뵙고 감사를 표했어요. 작은 이렇게 선물도 준비해서 좀 전해드리고, 그리고 결혼식 주례를 해주신 목사님 부부,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또 감사도 표하고, 그리고 대학 4년 동안 제가 선교단체에 몸을 담고 있었는데 선교적인 신앙을 갖게 해주신 참 감사한 교수님 부부가 또 계세요. 은사님 부부죠. 이분들을 찾아가서 또 만나 뵙고 함께 정말 좋은 시간을 우리 자녀들과 함께 또 그렇게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분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오늘의 저나 제 아내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이와 같은 사람들 한 분 한 분의 도움의 손길도 중요하지만 소중하지만, 사실 여러분과 저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사실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사람들의 도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은 여러분과 저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인정해야지 바로 그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약함을 벗고 강함으로 회복되고 서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본문 32, 3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바울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레다 왕은 그 당시에 나바티안 왕조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지역을 그렇게 통치하고 있던 왕이 이 바울이라는 인물을 잡아서 죽이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여러분 못 죽일 게 있겠어요? 그 큰 왕조를 이끌던 왕인데.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바울이 아라비에서 3년간의 시간을 보내고 다메섹으로 와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예수님을 전하다가 좋은 일을 하다가 고관들에게 붙잡힐 위기에 처했을 때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보내주신 믿음의 형제들을 통해서 그가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 도움의 손길로 말미암아 성벽을 내려가 죽을 위기에서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울을 도와준 믿음의 형제들의 이름은 일일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그 중에 일부는 사람을 태워서 내릴 수 있을 만한 엄청난 사이즈의 그 광주리를 누군가가 준비했을 것이고, 누군가는 단단한 줄을 준비해서 거기에 매달아 가지고 그것을 내려주는 역할도 했을 것이고, 누군가는 사도 바울이 도피할 때 그 자금을 대주는 역할도 했을 것이고, 누군가는 사도 바울을 마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다음 행성지로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하는 역할도 했을 것입니다. 혼자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던 그런 연약하디 연약한 바울을 믿음의 형제들이 도와주고 세워주고, 그로 말미암아 다시금 강력한 주님의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신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의 형제들의 도움의 손길. 제 아내가 한국에서 예기치 못한 이제 수술을 받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참 감동이 되는 것은 많은 분들이 연약함 가운데 있던 저희 부부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위에서 기도해 주신 것입니다. 저희 오늘이 침례교회 성도님들도 그렇고, 제가 한국에 있을 동안 알고 지내던 그 분들도 저희 가족도 그렇고 연락이 와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어요. 그 덕분에 나름 저희 가족에 있어서는 위기가 될 수 있었던 그런 상황들이 잘 풀리고 다시 일어서는 그런 은혜와 힘을 얻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도움이, 누군가의 기도와 격려가 이렇게 힘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그러나 내가 낳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그가 마음을 담아 진정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자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고백하는 그 자를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그 연약한 상황 가운데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한번 바라시고 뜻을 바라시면 여러분 약함을 벗고 강함을 얻는 그런 능력 있는 주님의 자녀들로 성도들로 서게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누구든지 위기가 올 수 있어요.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누구나 연약한 가운데 빠질 수 있죠. 그때 누군가의 손길이 임하기 시작하면 그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무엇보다 그리고 누구보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반기 이제 fall 세메스터를 다시 시작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주님의 선하신 도우심의 손길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절대적인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이것을 시인하고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백투스쿨 우리 스페셜 프레이어 미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한 형제 자매들의 도움을 서로 주고받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 따뜻한 은혜의 사랑의 나눔에 있는 그런 공동체로 서게 될 때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되고 저희 여러분들이 약함을 벗고 강자로 서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주위에 혹 아파하는 성도님은 없는지,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녀들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가정도 중요하지만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들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주님이 도우시면, 그리고 성령의 감동이 된 성도님들이, 자녀들이 서로가 서로를 돕게 되면 그때 누구든 연약함을 벗고 새 힘을 얻는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따뜻한 성령의 공동체, 은혜와 치유의 공동체로 세워지고 쓰임받는 공동체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자녀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은 강하고 능력 있는 크리스천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본문 28절 29절을 보시면 바울에게 있었던 영혼을 사랑하는 그의 특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28, 29절입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여기서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외의 일이 무슨 일이었죠? 바로 전절에 나와 있던 사도 바울이 당했던 수많은 고통과 고난들, 그 시련과 연단의 과정들, 그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수많은 고난과 고통의 내용들은 빼고라도 여전히 지금 자기 가운데 눌리는 무언가가 있다라고 고백하는데 그게 뭐라고 하죠? 바로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교회와 성도를 향한 염려가 있었어요. 그것은 사실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에서 기인한 거죠. 그가 사랑했기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있던 성도를 보고 교회를 보면 염려가 온 것이고, 사랑했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 빠진 성도를 보면 마음이 아파하고 애달고 근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9절 말씀처럼 누가 약하면 자신도 약하고 누가 실족하면 자기가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애가 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국 방문 중에 한국 교계를 대표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을 만나서 참 뜻깊은 그런 은혜로운 교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는데요. 그 목사님에게 현재 그 목사님이 섬기시는 교회의 상황이 어떠한지, 그리고 지난 2년 반 동안에 지금 팬데믹이 있었잖아요. 한국 교회들의 상황은 어떠한지를 제가 좀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대답하시기를 본인이 섬기시는 그 교회의 지금 상황, 팬데믹 이전과 비교했을 때 50% 정도밖에 회복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와, 정말 어려우시겠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함과 동시에 그분이 좀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셨어요. 본인의 교회는 그래도 양호한 것이라고. 다른 한국 내 대형 교회들은 더욱 심각해서 20에서 30% 정도밖에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그분을 통해 제가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만의 말이 아니에요. 제가 부산에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분과 이야기를 하는데 똑같은 얘기예요. 거기는 이제 중형 교회니까 중소형 교회들의 상황에 대해서 들어보니까 중소형 교회 역시 그에 못지않은 심각한 어려움 가운데 빠졌다라는 사실을 그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대형 교회, 중형 교회, 소형 교회 할 것 없이 한국 교회가 위기다라는 말씀을 너나 할 것 없이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 교회를 위해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 애달픈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와 이민 교회, 이 디아스포라 이민 교회와 한국 교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한국 교회가 어려울 때 이민 교회가 기도해주고 도와줘야죠. 이민 교회가 어려울 때는 한국 교회가 기도해주고 손을 내밀어 도와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연약한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과 같이 성령 충만하고 능력 있는 교회로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과 같은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강한 용사와 같이 쓰임받는 성도들로 회복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이 침례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그러한 한국 교회의 상황에 비하면 리바운드가 이미 일어났죠. 많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기 결석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팬데믹 이전에 보였던 분들이 아직 그 신앙을 회복하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는 분들, 자녀들 있잖아요. 여전히 이 지역사회에 믿지 않는 한인분들, 에스겔의 환상과 같이 마른 뼈와 같이 걸어다니기만 하는 그 미국 분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인생 없습니다. 그런 인생들에게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주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저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바울처럼 영혼 사랑,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도 있고 전도도 선교도 섬김과 봉사도 아름답게 되어지고 맺게 되는 열매도 풍성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일들, 수많은 사역들도 물론 해야 되죠. 하지만 무엇보다 교회를 향한, 주님을 향한, 성도를 향한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복음의 열매도 맺히게 되고요. 사랑하면 가정도 회복되게 되고, 사랑하면 교회도 교회다워지고 성도도 성도다워지고, 사랑하면 연약한 인생도 약함을 벗고 다시 강한 성도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가장 연약한 그때에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소망이라고는 일도 전혀 없던 그때에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과 저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저와 같은 연약한 자를 강하게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전에 자녀 셋을 잘 키우신 어머니에 관한 칼럼을 본 적이 있어요.
이 자녀들이 신앙적으로 얼마나 반듯하게 정말 예쁘게 잘 자랐는지, 그리고 인성도 바르고 거기다가 실력적으로도 뭐 뛰어나서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그런 세 자녀를 아주 잘 키운 그런 어머니와의 인터뷰 기사였는데, 이 분에게 인터뷰를 했던 분이 이런 내용을 해요. 자녀들이 모두 훌륭한데요, 그래도 세 자녀 중에 누구를 가장 사랑하시나요? 이 분의 질문한 분은 당연히 가장 유능하고 얼굴도 좀 잘생기고 실력 있는 자녀를 선택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이 질문을 한 것인데, 이 어머니가 이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막내가 병들었을 때는 막내를 가장 사랑했습니다. 둘째가 집을 떠나 방황했을 때는 둘째를 가장 사랑했습니다. 큰아이가 성적이 떨어지고 이성 문제로 몹시도 괴로워할 때는 큰아이를 가장 사랑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 연약할수록, 부족할수록 더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자녀된 여러분과 저를 이와 같이 사랑하세요. 좀 연약해도 괜찮아요. 좀 못나고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혹 세상은 잘난 사람, 갖춘 사람을 더 사랑할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연약하기 때문에, 아직 부족하고 실수투성이기 때문에 더 돌아봐 주시고, 더 챙겨주시고, 더 사랑해 주시고, 더 손 내밀어 주시고 품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결코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실을 아시고 우리 인생에게 친히 다가오셔서 우리를 돌아보시고 사랑해 주시고 손 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찬양 중에 약할 때 강함 되시네라는 명곡이 있죠. 아시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당하실 조금의 이유도 없으신 분이신데, 왜 그런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죠? 찬양의 가사를 보면 쓰러진 여러분과 저를 세워주시기 위해, 텅 빈 영혼, 공허한 마음의 빈잔을 채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약함에서 강함으로 변화되는 그런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모진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몸소 친히 감당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찬양이 바로 약할 때 강함 되시네라는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일평생 존귀하신 예수님을 인정하시고 높이시고 의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삶이 흔들리고 인생의 광풍이 닥쳐서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도 주님을 떠올리시고 그분께로 나아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 안에서 더욱 단단해지는 인생, 약함에서 강함으로 회복되고 일어서는 인생, 진정한 승리와 기쁨을 맛보는 그런 성도의 삶 다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